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2023년 함께 하셨던 주님이 2024년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오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주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은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옷 고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우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2023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2023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로 2023년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 다시 주어질 2024년을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려고 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하는 몸이 되고야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도 오직 주님께 고백할 것은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더럽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은 좀 먹고 도둑질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런 허물을 지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어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렵고 힘든 때라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이오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된 가정들에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진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신령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년 우리는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23년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그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 것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23년 12월 키워드를 대망으로 잡았습니다. 대망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대망할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소원한다, 뭐 1월 1일 정동진이 되었던 갈곳이 되었던 어디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냥 소망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대망하면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대망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2023년 12월 키워드를 대망으로 잡고 오늘은 은혜 베푸시는 주를 대망할 때, 그러니까 내가 대망하면 반드시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어짐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해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리면 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는 참 맞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이게 소나무가 그냥 포크레인 불러서 일을 하면 좋은데 그 말씀이 꽂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 소나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나무가 뒤에, 집 뒤에 나무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그 소나무가 있나 없나를 쳐다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저 생각에는 그냥 포크레인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또 3일 금식을 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루 금식하고 앞에 가서 그 소나무가 있나 쳐다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이게 또 기도가 부족했나 모양이다. 이틀째 주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앞에 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내가 주시옵소서를 너무 짧게 했는 모양이다 싶어서 주시옵소서 하고 3일째 가서 딱 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끝날 때 부흥회도 끝나는 날 역사가 있으니까 4일째 되면 이제 끝나는 그날 되겠다 싶어서 주시옵소서 하고 아멘을 세게 하고 앞에 딱 가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나 안 믿을래 그랬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따졌대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3일 금식 기도했습니까? 예. 그리고 믿고 기도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망하고 기도했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나무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데 앞에 가서 봤죠. 그 나무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믿었으면 뒤로 가야지. 뒤에 옮겨졌을 믿고 뒤쪽에 가서 쳐다보면 그게 되는 거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앞에 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물론 우스개입니다. 혹시 나무 옮길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포크레인 불러서 하십시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거예요? 조경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다. 의미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대망한다고 했을 때 대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대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망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대망했다면 믿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망하면 희한한 게 한 방에서 말하는 거죠. 명현 반응처럼 자꾸 또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희한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길 원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부여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편안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1차적으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떠한가?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한판 붙으려고, 이때의 왕은 사울, 초대왕 사울입니다.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고 사울이 왕일 때인데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할 때 왜 이것이 첫째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는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전장에 나가는 존재인데, 나라인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멈춰버리니까 사울이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오려고 한다?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를 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지금 망명을 가 있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상태이고, 자,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 있는데 다윗을 이 군대에, 그러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과 전투하도록 부른 거예요. 이게 왕이 될 나라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면서 지금 상황에서 출전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일제치하, 일제 35년 6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년 10개월인가 6개월인가, 36년이라고 하지만 그 몇 기간도 몇 개월도 너무 아파서 36년이라고 퉁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35년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데 혹은 10개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6개월로 봐요. 35년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죠. 만일에 그가 일본군이 저에게 오늘 와서 너 징집 당하든지 안 그러면 너가 죽든지 하던데, 그 죽는 게 그냥 단순히 총 쏴서 확 죽이면 괜찮은데 수만 가지 고문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 치면 나 징집 하는데 가지 않을까 갈까 나 자신을 못하겠어요.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환경의 모든 것들을 자꾸자꾸 올가매면서 나를 압박해 오면 내가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적 아픔이에요. 그죠? 어찌됐든 다윗이 이런 아픔 속에서 그 군대로 차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픔을 아셨던지 블레셋의 많은 수령들, 그러니까 아기스를 따르던 많은 수령들이 다윗의 다윗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지 않냐 이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인데,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자기 주인 사울과 짜고 만일에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기스 왕이여 다윗을 위 전장에 출전시켰습니까? 역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번복을 합니다. 수령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자신의 지금 머물고 있는 시글랏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주의 은혜죠, 첫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글랏이란 그 동네 성으로 딱 돌아가니까 엄마야 또 한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글랏을 쳐서 어떻게 했는가? 모든 이 다윗과 연결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랏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런 어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2023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왜 나누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가?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대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자꾸 이 한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지죠.
내 가정이 그래요. 내 교회가 그래요. 내 삶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우리의 모습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어려움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대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있잖아요. 그 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포로 잡혀갔죠. 포로 잡혀가서 백성들은 자녀 때문에 슬퍼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 시글락에 있던 모든 이가 잡혀갔으니까 당신이 처신을 잘못하니까 이런다고 하면서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있지는 않나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있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요, 대망입니다. 대망.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끝났음을 대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우리가 나중에는 다 아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부여잡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를 대망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아말렉을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대망한 것,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도울 자를 붙이세요. 도울 자를요. 도울 자를 붙이는데 그 도울 자가 이 아말렉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있던 아말렉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말렉의 한 약한 소자를 들어서 다윗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러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다윗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뛰어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이러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어떠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 들어오게 했다가 그 방백들이, 그러니까 수령들이 다윗을 돌아가게 하니까 다윗은 돌아가고 시글락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시글락을 침범했던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지만, 승리했지만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땠을까요? 사울이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사무엘 하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같은 성경이에요. 상과 하를 나눈 것은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상 마지막 부분과 하 첫째 부분은 연결됩니다. 자, 이 상황은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승리한 상태, 사울은 패한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로 올라가게 허락하시고 헤브론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블레셋에 패한 상태고,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시글랏을 침범했던 아말렉을 다윗은 진멸했다. 승리에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있다. 예비된 왕이 있다라는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시간을 상당히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뛰어넘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위치 가운데, 블레셋 위치 가운데,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위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시글랏 가운데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이셔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길을 여셨던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를 저는 지금, 제가 아까 그 예화 중에서 뒤로 가서 보자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대망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이후에 뭘 했는지 우리도 그걸 한번 받자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가정을 세워 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요,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셔선적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이 뭔 말인가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 순간에 지금 보세요. 저 전장,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시글랏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또 아말렉이 저 멀리 도망을 갔잖아요. 승리해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윗을 따르던 군대들이 지쳐가지고 다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다가 일부는 낙오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점에 머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몇 되지 않는 군사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이들이 하는 말, 못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대망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했다 아닌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고백하는 모습이 지쳐가지고 낙오되었던 사람과 뭐하는 것, 나누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단순히 전리품을 분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사울과 다른 고백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 전투 가운데도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기술과 우리의 전투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모두는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망하는 내용대로 되어질 겁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이 대망 가운데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쪽을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내 눈물로 내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뭘로 삼았는가? 자신이 국정을 운영하는 규칙으로 삼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대망하는 것이 지금 당장 주어지기 전에, 우리 가정에 무언가가 지금 당장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율례와 규례를 마음 깊이 삼아야 됩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가정을 들어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율례와 규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주어질 그 대망의 그 현실 가운데서 춤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3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주의 은혜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그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찬양에 맞춰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지루한 모든 시간, 서러웠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사계절의 그 놀라운 은총,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며 주님을 대망하며 나아갑니다. 2023년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더 귀하고 복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대망하며 그 은혜를 이 한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은혜의 자락 안에 우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202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 그렇게 행하셨던 일들이 은혜였고 2024년 더 귀하고 복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2024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